5월 29일 월요일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저희를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 친히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들이 첫 번째 치르는 전투, 여리고성 전투. 그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정말 여리고성은 군사력으로 도저히 공격할 수 없는 천연의 요새, 난공불락의 요새인데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그 성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게 하심으로 해서 여리고성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둬요.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도 그리고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인해서 기적으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큰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리고성보다 더 작은 아이성을 공격했는데 의외로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합니다. 36명의 전사자가 발생하면서 패배해요. 근데 그렇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하게 말씀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범죄한 그 이유, 그 범죄를 저지른 아간을 이제 무서운 형벌에 처하고 이제 그 범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다시 한번 이제 아이성을 공격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아이성을 공격하게 될 때에 여호수아서 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두 번째 아이성을 공격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말씀할 때 이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해요.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이 첫 번째 전투에서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나름 위축됐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위축됐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아이성을 공격하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여호수아에게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마음에 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한 이유가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패배한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 전투에서 여리고성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아간이 그 안에서 욕심을 내고 그 응급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두 번째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지휘관이에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지휘관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군사 중에 한 명인 이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지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군사의 지도자인 그 지휘자인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제대로 인도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고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잖아요. 뭔가 부하 직원이 잘못하면 그 상급 그 지휘관까지도 책임을 묻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엄청난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두 번째 치르는 전투에서 패배하는 이런 엄청난 피해를 받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휘자인 여호수아를 질책하신 것이 아니라 그 여호수아를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신다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여호수아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세심하신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도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연약한 인간임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이미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패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위축되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신 하나님이신지, 세심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세심하신 사랑으로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세심하게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렇게 하나님이 세심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를 그렇게 격려하고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할 때 여호수아서 8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아이성을 공격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지금 이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이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이성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넘겨주었으니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문법적으로 살펴보면 이 말씀은 완료 시제를 사용해요. 완료 시제라는 것은 이미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제 아이성을 공격해라. 내가 이미 아이성을 너에게 넘겨주었다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아이성을 다시 공격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다시 공격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 성을 너에게 넘겨주었다. 이미 그 성은 너의 것이다. 아직 공격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 성은 너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이 일에 대해서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말씀은 우리가 또 다른 곳에서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할 때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해요.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을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었노니 라는 이 말씀도 우리가 히브리어 문법적으로 살피면 완료형 시제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에서 나오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라고 완료형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아이성을 다시 공격하진 않았어요. 아이성과의 그 1차 전투에서는 패배했고 이제 범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아이성을 공격해야 되는데 아직 아이성을 공격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이 왕과 그 성과 그 땅과 모든 것을 너희 손에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일에 대해서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현실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기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곧바로 현실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들은 반드시 현실이 되기 때문에 아직 그 일이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말씀들을 주실 때, 약속의 말씀들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아직 우리의 삶 속에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반드시 우리의 삶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 그 말씀들이 아직은 우리의 삶의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을 삶 속에서 현실로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이 반드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이 반드시 삶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따라서 날마다의 삶 속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이 삶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주신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직 그들의 삶 속에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아직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희 삶 속에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도 반드시 우리 삶의 현실이 될 걸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